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감싸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죄짓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깨끗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의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영성 훈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부족한 건 많아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바라보며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 수고를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또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신약성경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누구나 사람은 본능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그 본능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론을 얻는 예상을 하면서 그 예상되는 결론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나를 해롭게 할까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예측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자기를 보호하는 쪽으로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걸 우리는 보통 본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다윗이 본성대로 했을 때 그때 율법에 대해서 순종치 못하고 또 이 본성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손해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도 오늘 우리가 보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크게 두 가지를 예로 든다라면,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과정에서 무기도 없이 배고픔을 겨우겨우 견디면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에 아히멜렉은 이미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김 당하고 있고, 또 사울이 지금 기세등등하여서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자로서 사울에게 밉보이는 일을 해봤자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찾아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히멜렉이 물어보죠. 네가 혼자 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사울의 특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과정에서 좀 배가 고프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만 먹을 수 있는, 왕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제단의 떡을 먹게끔 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력을 되찾고, 또 이 골리앗 장수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까지도 얻어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러니까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 가문 전체가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다윗이 자기 목숨 한번 부지해 보겠다고, 자기의 배고픔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만나서 거짓말까지 했을 때, 그 거짓말은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 자신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결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가문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문을 어떻게 몰살시켰는지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의 본성 때문에 또 낭패를 보는 일,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었죠. 그의 욕구를, 다윗의 욕구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다윗의 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겁탈하게 되고, 또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야, 자기의 신복이기도 했고 또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했던 우리야 장군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게 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자기의 본능대로 행동했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뻔하죠.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 아래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또 성경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 했던 질문, 내가 지금 홀로 하고 같이 온 자가 없느냐, 내가 지금 혼자 왔느냐, 이 질문 앞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그 죄값을 묻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했던 그 이야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내 죄가 드러나는 질책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의 모습을,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진 않을까, 방어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라고 보는 다윗마저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항상 이랬죠. 본성을 따르다 보면은 실수하고 자기 죄를 덮으려 하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죄를 덮겠다고, 내 실수를 무마시키겠다고, 나 자신을 어떻게든 보존시켜 보겠다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본성과 우리의 죄성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셔야지, 내가 어떻게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진리와 이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 삶에 나의 본성 때문에 실수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나는 이렇게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손 마른 자라고 해서 아마도 뭐 중풍병 때문에 혹은 다른 원인 때문에 손의 근육이 마비되거나 상실되어서 온전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질환이 있으면 뭐 장애가 있거나 또 어떤 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것은 하나님 저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인생을 저주하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에만 판단하고 의지해서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의 손은 왜 하나님이 저주하셨을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인생은요, 이 몸이 불편한 거, 아픈 것도 참 서럽고 힘든 일인데 그 종교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뭐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놓고 아예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회당에 온 거예요. 그 회당에 함께하는 이 손 마른 자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는데 유독 예수님의 시선만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는 걸,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는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넘어뜨려 볼까, 어떻게 하면 좀 이겨볼까, 늘 거기에 혈안이 돼 있던 이 사람들이 마침 잘 됐다.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에 밀 이삭도 잘라 먹고 그런 제자들을 혼내지도 않고 오히려 온갖 이상한 말로 우리를 더 혼내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자꾸 가르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손 마른 자도 어디 한번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물어봐야겠다.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 병든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이걸 빌미 삼아서 여론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짜낸 지혜였죠.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고,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들었을 때는 우리처럼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굳이 꼭 뭐 안식일에 치유할 이유가 있겠는가? 다른 날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타협점을 찾겠죠. 그런데 예수님 달랐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그런 경험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뒤돌아서지 않으셨어요. 앞서 나가십니다. 진리를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안식일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병 고쳐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것 아니겠느냐, 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와 생각을 또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예수님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인생은 자기의 본성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나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 그 인생은 자기 병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가, 자기의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사람의 영혼은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 바라보신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논쟁거리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스스로 당하실 수도 있는 어려움을 감수하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쪽을 택하신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 교사들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를 쌓으시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이번에 또 슈퍼 썸머라는 아주 센 제목을 달아놓고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슈크 킨더 유치부는 벌써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키즈, DDJ, 엑츠 예정되어 있는 일정대로 진행을 하려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또 자신들의 시간, 또 노력, 또 여러 가지 일들 다 내려놓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주시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해당되는 자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또 그 친구들이 있으면은 너도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니? 권면하시고 손에 손잡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와야 선생님도 신나고 아이들이 기뻐해야 선생님도 힘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 사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 속회 식구들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속장님 하시는 거예요. 선교 회원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 이 일을 왜 감당합니까? 우리가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갚을 길이 없거든요.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놓고 나는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그래, 내가 먼저 경험했으니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영혼을 먼저 살피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간구하시면서 성령님의 은사를 늘 경험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면서 찬양하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담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수많은 영혼들, 아직 믿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내 삶을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예수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기도를 시작하면 잠깐 제가 통성기도를 인도하고요. 마이크가 꺼지면 우리 교사들은 앞으로 요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안수받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 대답하셨고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 들으셨도다. 어두운 밤 홀로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방황할 때도 주님 인도하셨네.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으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 다시 한번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나 한 사람 지키겠다고 죄짓고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성령님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개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우리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